오늘 아름다운 관계 형성, 제가 부제로 건강한 관계 형성이라고 한번 붙여봤는데,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 주위만 봐도 많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는데요. 젊은 연령층 사이에서 러닝이 열풍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SNS 어플이 있는데, 그곳에서 어느 시점부터 자신들이 러닝했던 간략한 내용들, 즉 운동했던 시간을 비롯하여 칼로리는 내가 얼마나 소모되었고 또 심박수는 어땠는지, 어떤 길로 지나갔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자세한 기록 등을 담아서 매일매일 올려놓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고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변에서는 슬로우 조깅, 즉 걷는 것보다 약간 빠르게 달리지만 몸에 큰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건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저강도 운동이 좋다라는 것을 듣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은 또 헬스장을 가시고 또 탁구를 치시는 등 운동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주변에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또 피부나 체형 관리 등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 건강을 위해 자기 개발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것들은 각자 자신만을 챙기며 관계를 최소화하려는 것, 각자 도생을 외치면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개인주의에서부터 비롯된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을 챙기고 또 운동을 하고 자기 관리에 몰두하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제가 이 시간 나쁘다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에 그 결과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튼튼해질지 모르겠지만, 외적으로는 강해질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렇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마음들, 그 내면은 어떻게 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소홀히 하고 심지어 방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더 공허해지고 있고 관계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성도님들이 그 영혼의 아름다움, 관계의 건강, 즉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서로를 향해 기도하고 감사하며 섬기는 그러한 영적인 건강은 얼마나 돌보고 계십니까? 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이러한 삶을 지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여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몸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 곧 영혼의 건강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육적인 건강과 미를 넘어 영적인 미와 건강도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의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와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려고 했었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 이후 어느 날 마게도냐에서 밤에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유럽을 향해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도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립보 성이며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바울은 유럽의 첫 번째 교회로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이후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복음 전하는 모습이 불편한 사람들이 주변에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바울은 결국 로마 감옥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4곳의 교회에 각각의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각각의 교회는 어디 교회일까요? 옥중서신, 네, 4곳입니다. 네,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 한 개는 빌레몬서입니다. 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우리는 불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으며 재판을 기다리는 형편이었습니다. 앞으로 그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그는 전혀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 홀로 고독하게 싸움을 이어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그가 당시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갇힌 것은 아니었지만 일부 사람들, 즉 유대인과의 갈등을 일으켰던 모습이 당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보았을 때에 불분명한 상황에 놓인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이 넘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그들은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당시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헌금을 보내줌으로써 격려와 지원을 한 것에 대해 기억하며 마음과 마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서로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 삶을 서로가 잃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종이라는 의미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있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노비, 노예라는 단어로 있었습니다. 그의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종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자신이다라고 바울은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결코 세상의 노예, 이 사회가 만든 노예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그 속에서 동일한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범죄자로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갇혔습니까? 그는 거기에 있는 그 누구와도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바울은 이 편지를 빌립보 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특별히 교회 내 책임을 맡고 있는 감독들과 집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는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삶의 힘듦을 겪을 것을 잘 알았던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도 아닌 교회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역시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 아래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를 막론하고 잡음과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닌 교회 내에서도 수많은 자기 주장과 오해들이 넘쳐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완전해지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망과 상처가 우리 내에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예수님과 같이 흠 없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완벽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까? 다른 사람 앞에 선보일 수 있는 돈과 명예와 권세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당당하게 나오신 것일까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열심과 생각으로 계획되는 것이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복음으로 불러낸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지어져 갈 때에,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 나갈 때에, 함께 주 안에서 격려하고 섬기며 그 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상대방과 비교하여 내가 얼마나 바른가,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부족과 허물을 그 예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 또 가정, 일터에는 죄의 습성, 그 맹수의 습성으로 인하여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보상받으려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무엇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끝없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해야지 유한한 사람에게 무엇을 구할 수 있으며 유한한 곳에 우리가 목을 맨다고 어떤 갈증이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먼저 의지하고 의식하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누구 먼저 할 거 없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나아갈 때에, 그렇게 힘쓸 때에, 사랑을 나누고자 할 때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속한 다락방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작부터 전하는 인사는 결코 우리에게 가볍게 지나갈 수 없는 오늘날 교회를 향한 의미심장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의 관계가 서두에서 잠시 엿보았던 것처럼 아름다운 관계,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아멘. 첫 번째는 기도하고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쁨의 기도와 감사를 드렸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바울은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날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가족, 친구, 이웃 등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생각한다고 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감사하고 있느냐,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에 대부분 그런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실 것입니다. 서론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장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모두라는 단어를 통해서 교회 내의 성도 모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라는 표현을 통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했고 그들을 위해 간구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바울이 24시간 내내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기억하고 생각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적어도 바울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놓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때로는 원수같이 느껴질지라도 나를 돌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마주할 때마다,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고백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님들과의 그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표현한 것과 같이 내가 속한 다락방, 내가 속한 봉사그룹, 교회 각각의 구성원들, 그리고 내가 속한 나의 가족, 그러한 것들을 놓고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간구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을 두며 늘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감사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쉽습니다. 불평입니다. 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했다, 저 사람의 태도가 어떻다, 모습이 어떻다로부터 우리가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의 관계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감사가 빠진 기도, 감사가 빠진 삶에는 불평이 우리 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아주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탄의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처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뿐만 아니라 만나게 되는 모든 성도들마다 편애 없이 사랑하며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한결같이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지이자 공동체를 살리는 그가 가진 영적인 습관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바울과 같이 감사와 기도의 영적인 습관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서로를 위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며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또 환우들을 위해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나누며 그렇게 서로를 위해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 또 가정 내에서 직장에서 감사할 부분을 찾고 만들어가는 삶이 우리의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막힌 관계, 죽은 관계, 온갖 상처로 무너졌던 관계가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며 그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의역하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복음을 위하여 협력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1절, 2절을 다루며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나 중심으로 모인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 모인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취향이 같기 때문에, 나와 마음이 잘 맞기 때문에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들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 부르심 받아서 그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공동체, 하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복음 때문에 연대하고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품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성격 때문에 힘들어도, 서로 생각이 달라도 복음이라는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내에서 봉사한다고 하면, 봉사를 하다 보면 꼭 나와 스타일 맞지 않는 분이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경험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기를 원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는 쉽게 거리를 두고 싶어지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있는 자리에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행동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비록 불편하고 부대끼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과 함께 예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또 함께 땀을 흘리며 봉사를 하는 가운데에 나와 의견이 맞지 않고 그로 인하여서 서로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모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같은 복음을 위해, 이 예수님을 위해 그 길을 걷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예측할 수 없는 일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복음이 먼저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될 때에 서로의 다름은 결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늘 평안한 관계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관계가 삶 속에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 관계에서 아름다운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힘은 결코 내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를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결코 선함은 없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 안에는 바울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누가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 인생의 전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되는 것이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으면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안에는 누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누가 인생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옛자, 옛 본성이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 주님께서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를 위해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내가 먼저 죽고자 할 때에 매 시간 매 분초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쫓아 나아가고자 힘쓸 때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마음으로 지체를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 끝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했다 말았다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었던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길 기도하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너무나 감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또 열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이 성경 말씀에서 비롯한 예수님의 사랑, 곧 아가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분명 사랑으로 만난 부부간에도 의견 차이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이 끝까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낸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것입니까? 부부간의 이혼율이 왜 높아지고 있는 것이냐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를 기계적으로
이기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고자 결단할 때 그 관계는 분명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고 대들고 반항할 때에 그 자녀가 주 안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에 결국 그 사랑이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이 맞지 않으면 서로가 양보하지 않고 대립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먼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결단할 때에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공동체의 관계가 풀리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지난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한 가지 떠오르는데요. 희생 없이 포기 없이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흘리는 그 피가, 그 헌신이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머물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관계가,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는 그냥 만들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포기 없이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애쓸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붙들 때에 이 시대가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더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현장마다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